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회의가 등장을 하는데 최초의 기독교 종교 회의인데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회의 속에서 있었던 논쟁들을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날 그런 논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교제도 하고 또 주의 말씀도 나누고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런 평안함이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오므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되었고, 이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논쟁이 소위 말하는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팀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고, 이들이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역사적으로는 AD 51년경에 최초의 종교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회의에 대한 흐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바나바 바울이 가문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말 이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고, 이제 있었던 논쟁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서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도 장로들도 많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다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와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차별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을 짐을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앉았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쳐다보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간증들을 쭉 나누게 되었을 때에 모든 성도들 마음은 더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던, 대표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논쟁을 쭉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회의의 논쟁은 정돈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소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토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모아가는 좋은 설례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기독론에 대해서, 동시에 기독론은 구원론하고 연결되겠죠.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눠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왜곡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왜곡된 교리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났는데,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제 15장 1절에 와서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이들이 했던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조금 더 나중에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 갔을 때에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 할례를 넘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주장했는데 이제 점점 더 확대되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남자아이의 성기 일부인 포피를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 그러는데, 이 할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남자 후손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할례는 몸에 새겨진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는데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할례라는 사건이었지만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할례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할례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들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성령의 역사도 믿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으로, 성령만으로 안 되고 더 해야 된다. 그 더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이런 교리들이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들은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받아들이고 성령도 받아들이고 플러스 율법을 더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고 있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미쳤던 영향력은 오늘 저희는 안디옥 교회에 생긴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논쟁이 됐을 때 이미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이 논쟁은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 중에 성경 하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선 갈라디아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이름들이 있었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또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모든 지역이 크게 보면 갈라디아 지역,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 끝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심각하게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킨 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편지 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2절,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벌써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문제가 있구나 교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3절 읽어볼게요.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4절,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 아주 깊숙이 유대주의자들,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복음의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좀 오래된 이야기네,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늦은 시간에 저희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화장실 가서 씻고 있는데 문 밖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씻고 있는데, 여보, 주일이 태양의 신이 날인 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씻다 말고 응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문이 닫혀 있어도. 저희 아내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일이 썬데이잖아요. 그게 태양의 신이 날인 거 아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래서 알아.
그리고 씻고 있는데 조금 한참 있더니 조금 부드러운 노트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보, 왜 안식을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나오면서 저희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죠. 누가 왔다 갔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내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 굉장히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봤나 봐요. 누가 왔다 갔구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자 둘이 왔다 갔구나. 뭐 그럼 끝난 거죠. 제가 다 맞췄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 두 분이 왔는데 왜 집에 들였어? 집에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왜 들였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일하다가 물이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다 들어왔는데 이제 화장실 가지 않고 보통 이제 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게 됐죠. 저희 아내도 예수를 믿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했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이제 제대로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겠죠. 그러면서 주일이 태양의 신이 나는 거 아냐?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죠. 그러냐고.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지 아느냐? 저희 아내가 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여주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그랬다고. 왜 갑자기 안식일이 주일이 됐는가 설명하면서 로마에서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을 안식일을 대신하고 바꿔버렸고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당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유월절은 지키고 있냐고. 그러니까 당황하죠. 유월절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말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좀 들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안 된다고. 복음은 개인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길어져서 그대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 아내가 약속을 했대요. 내일 다시 오겠으니까 절대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부부가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저녁 늦게 들어와서 씻고 있는데 밖에서 주일이 태양의 신이 나른가 알아?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좀 얘기 들어왔죠.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일 몇 시에 온대? 11시에 온대요. 그래? 그럼 내가 교회 있다가 좀 들어올게. 같이 만나자. 그리고 제가 한 10시에 들어와서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맞을 수 없어서 목욕 재기를 시작했죠. 목욕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욕을 새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리라. 씻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띵동띵동 하더니 두 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앉아서 이분들이 말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와 있습니다. 저희 남편 나오면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분들이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도 막 얼마나 빨리 말렸는지 머리를 막 빨리 나가야 되니까 막 짠 문 열고 나갔죠.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또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혹시 같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아주 훈련 잘 됐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게 안 돼요 그러면 참 들어가기 애매하죠. 우리 집인데 아무튼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제가 한참 듣다가 이렇게 툭 끼어들었습니다. 자매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혹시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혹시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네, 구원을 위해서예요. 아, 그렇군요, 자매님. 저도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함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방에 뛰어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갈라디아서를 아십니까? 로마서를 아십니까? 성경을 펴놓고 한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다. 저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들 참 훈련을 잘 받았더라고요. 즉시 접더니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저도 구원에 관심이 있다니까 저하고 얘기해요. 당신하고 얘기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따라 나가서 막 갈라 그래서 제가 문을 안 잠궈 놔가지고 그냥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복도식이었는데 계속 제가 뛰어가서 엘리베이터까지 자매님 조금만 이야기해요. 하도 그냥 막 뛰쳐가길래 한마디 했죠. 그렇게 유월절을 말하려면 유대인이 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 좀 해보십시다. 결국 이제 그들은 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더 나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들어가 보면 구원로라고 연결되어 있고 또 기독로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수많은 복음이 도전받고 왜곡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바깥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복음의 왜곡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아주 많이 나간 것이죠. 아주 이단의 전초적인 현상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니다, 세례는 안 된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교회 등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온갖 생각들과 또는 이야기들이 주변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다 복음의 왜곡 현상들이고, 이 복음의 왜곡은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에서도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방 사람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복음이란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구원이란 말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됩니다.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다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은 예수에 대한 소식,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이 소식이 뭐냐 하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복음은 뭘 말하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지요. 네 번째 복음은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당황스러울지 몰라도 성경을 분명히 읽어야 되는데,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정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하여 이방에 이르기까지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난 믿는데요. 뭘 믿냐고? 믿는다니까요. 뭘 믿냐고요? 믿는다고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뭘 믿냐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시키는 것이죠. 내 복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고도 예배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예수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도 거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뭔가?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 몸으로 오셨지요. 나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내 호흡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돈 버는 것이 뭔지 압니다. 배고픈 것이 뭔지 압니다. 병든 것이 뭔지 압니다. 외로움이 뭔지 압니다. 거절이 뭔지 압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절망과 내 아픔과 내 수치와 내 공포와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두려움을 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삶에 부활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되는 건 뭡니까?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 아래 갇혀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죄 아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주님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십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고 여러분의 호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갇혀 살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부활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은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 그 한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꼭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게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헌신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어떤 것이 예수의 피를 대신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실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은 역할이 뭡니까? 구약을 지배하는 것은 율법이었죠.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처절한 현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하여 절망하고 자기를 향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부도난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잣대와 같습니다. 아무도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잣대, 아무도 넘을 수 없고 아무도 충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잣대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율법 속에 절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이 필요한가? 이렇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 자기 힘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겠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힘과 능력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내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행하면 행할수록 죄뿐이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저주뿐이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0절에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을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하려고 달려갔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죠. 행동은 겉모습은 취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그러합니까? 거룩을 우리 것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할 수가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복음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시작되는 고민인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전혀 다른 고민이죠. 자, 이렇게 복음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복음의 왜곡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예수를 믿고 성령도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을까? 그렇게 은혜 말하면서 자꾸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유대주의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있는 왜 그럴까? 이런 것을 묵상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왜 이렇게 자꾸 율법을 왜곡시키려 할까라는 묵상은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어느 경우에 율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하고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의 뼈와 온갖 도롱으로 가득 차 있구나.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악이 가득하구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중심을 잃어버리는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신앙.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내용을 잃어버리면 형식을 죽어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무의미하지 않지요. 그러나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 형식이 그릇과 같아서 내용을 담는 것이니까. 예배도 형식이 있고 공중 기도할 때도 형식이 있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내용을 잃어버린 신앙을 갖는 것은 유대주의자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어려운 그런 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 사랑을 잃어버린 섬김,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첫 헌신에 떨리던 마음도 잊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언제부터인가 지적하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군림하기 시작하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형식을 붙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될 때 유대주의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영향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대신에 세상이라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의 단절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는데 끊임없이 과거 속에 살아간다면 그 과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대접받듯이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듯이 똑같이 주장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앞서가듯이 항상 앞서가려고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과거의 영향 속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면 이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파 출신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가 많이 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잘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이때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자기 헌신이 뿌듯하고 자기 섬김이 뿌듯하고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 열정, 제 헌신, 하나님 제 기도, 하나님 제가 드린 거, 하나님 저를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난 당신과 달라라는 말이 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난 당신과 달라라는 것이 기쁨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은 다 같다라고 선포해 버리네요. 그게 구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 똑같이 돼버렸죠. 못 견디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똑같다고 말해버리니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덧붙이는 것이죠. 똑같지 않다고, 당신들도 우리처럼 해야 된다라고. 복음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가? 내가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소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한 헌신을 자꾸 기억하고 내가 드린 섬김을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일하면 그게 다 소중한 것이죠. 헌신도 소중하고 섬김도 소중하고 헌물도 소중하고 헌금도 소중하고 얼마나 다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다 드리고 난 뒤에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의 은총일 뿐입니다, 주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소중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은 예수 안에 나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소중하고 또 주님이 아름답고 주의 은혜가 커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 한 일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에 덧붙입니다. 자기가 한 걸 덧붙이겠지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을 맞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통이나 습관을 주님의 말씀과 같은 레벨에 두거나 그보다 더 높이 두는 경우에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귀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주님께서 꾸중하셨지요. 전통이나 습관이 뭔가?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우리가 통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이 전통이고 습관이지요. 성경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동양적인 효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내게 가르쳐준 아비됨이 있고 자녀됨이 있었어요. 자녀로서 부모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가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그 전에 동양적인 효사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복음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같이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수많은 다가오는 상식들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가설들. 여러분, 그런 것이 복음과 똑같이 놓여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복음은 왜곡됩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터부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과학은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 과학은 주의 말씀과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그래요, 주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온유함과 낮아짐과. 그러나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구원의 열매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주의자처럼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만 보면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 신앙의 어긋남은 없는지 돌아보고 깨어있으면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래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나에게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